오늘 창세기 7번째 시간으로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은 건 가인이 아들이어서 기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건 뭘까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 유명한 예언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그것은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 중에 아들 가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부부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했던 그 사단의 머리를 칠 거라고 했는데 이 가인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꿈에 부푼 거죠. 그래서 이름도 가인으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드디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탄의 머리를 치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했다라는 게 바로 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예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지을 때는 쉬운데 회복하기는 참 어려워요. 선악과 따먹을 때는 달콤했죠. 그거 한번 따먹을 때는 순간인데 그 죄의 대가로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는 이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기대와 달리 이 가정은 더 큰 불행으로 빠지게 됩니다. 원인은 가인이었습니다. 득남했다 하고 기뻐한 가인은 완전히 실패자가 됩니다. 자신만 실패한 게 아니라 아담의 가문까지도 완전 나락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이런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실패가 찾아올까요?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인을 통해서 왜 우리 인생에 자꾸 실패가 찾아오는지, 문제가 뭔지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가인의 실패를 좀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 부모님이 예배를 가르쳤을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수가 가장 큰 유산인 줄 믿습니다. 형제가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한쪽 예배만 받으셨어요. 동생 아벨이 드린 예배만 받으셨고 형인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예배가 뭐가 문제였을까요? 재물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즉 농산물로 재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곡물로 제사 드린 예배가 나오죠. 그게 어떤 예배입니까? 소제입니다.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 중에 하나가 소제. 5대 레위기 생각납니까? 레위기 우리 공부할 때
5대 예배가 나오잖아요. 5대 예배가 나오는데 그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또 4가지 방법이죠. 화제, 태워드리고, 거제, 손들고, 요제, 흔들어드리고, 전제, 부어드리고. 기억 안 나십니까? 레위기 할 때 우리 나누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대 예배, 4대 방법, 5가지 예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드리는 4가지 방법이 레위기에서 나누었어요. 어찌됐건 나중에 레위기 하면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 그러니까 소제라는 예배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인 건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는 뭐가 문제일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문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의 예배와 비교해 보니까 아하,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아벨이 이렇게 예배드렸다고 말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렇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신의 것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다시 말하면 특별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대충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은 마음입니다. 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잘 준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벨은 드렸어요.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그냥 대충 드린 거예요. 재물이 소산이어서, 다시 말하면 헌금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딴 거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벨의 예배는 어떤 겁니까? 마음이 담긴 믿음의 예배였어요. 결국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복 주신다는 믿음. 그에 반해 가인은 대충 드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 인생을 구별되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예배로 구별되었어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생겼다고, 학벌 좋다고, 스펙 좋다고, 머리 좋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걸로 구별합니까? 예배를 보고 그 사람을 구별하세요. 예배가 인생을 구별되게 합니다. 특별하게 합니다. 둘째로 통제의 실패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통제를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해요. 예배의 실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가인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에게 불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불만이 얼굴에서 나타날 정도로 심해졌어요. 얼마나 가인이 불만을 티내고 다녔는지 하나님까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얼굴 좀 펴. 동네방네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티내지 말고 얼굴 좀 펴. 가인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왜 씩씩거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야. 뭐가 그렇게 섭섭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네가 잘못해놓고는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여기 가서 섭섭하다고 저기 가서 섭섭하다고 그렇게 지금 가인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게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죄 지은 이후로 죄의 유혹이 주변에 더욱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짐승이 문 앞에 엎드려서 사냥감을 주목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냥감을 빼앗을까 이렇게 주목하는 것처럼 죄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내 문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쓰러뜨릴까? 죄의 유혹이 이제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짓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 거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못하면 더욱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그 말씀을 새겨듣질 않아요. 마음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요. 예배가 실패하니까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마음의 실패로 이어져요. 여기 가인을 잘 보셔야 돼요. 예배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실패로 이어져서 마음이 통제가 안 돼요. 누가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잘 되라고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마음이 완전히 통제가 안 돼요. 분노, 미움, 섭섭함, 증오, 이런 온갖 것들로 가득해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게 유혹합니다. 문제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왜요? 예배가 실패했잖아요. 저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옛날에 읽은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 93이라는 게 생각나요. 간단히 소개하면요, 큰 나무배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나무배가 막 휘청휘청거리죠. 큰 배가. 그런데 풍랑 때문에 배가 휘청거리다가 그 배 안에 있는 폭탄이 이렇게 대포 있잖아요. 그게 묶였던 줄이 끌어졌어요. 대포 쇠로 된 대포가 이게 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 때문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니까 이게요, 배를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대포가 이리저리 그냥 막 난리치면서 이것도 부시고 저것도 부시고 나중에 그 배가 이 풍랑이 아니라 이 대포 때문에 가라앉게 돼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인생의 배라는 게요, 외적인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적인 마음의 통제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화요일인가요? 대통령께서 국가 정신 관리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심각할 정도라고 하면서 화요일 날 TV로 아예 국가 정책이라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발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지원하겠다고 막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배가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배가 실패하니까 마음이 실패해요. 마음을 못 잡아요. 마음이 막 지 맘대로 가는데 그걸 통제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잘 보셔야 되는 가인의 실패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탁월한 사람의 능력은 마음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자, 이 마음 예배가 잡아줍니다. 세 번째, 회개의 실패입니다. 가인은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먹혀들지 않아요. 사람이 말한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야 마음 풀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죄의 유혹이 지금 가까웠는데 정신 차려, 하나님이 그러는데도 들리질 않아요. 벌써 마음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마귀가 막 사로잡은 거예요. 평안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상황에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생 아벨에게 분풀이를 하죠. 분풀이 치고는 너무 심하게 했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물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과거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물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이게 회개 촉구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죄 지은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엄청난 죄 가운데서도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의 반응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담이 그랬듯이 가인도 자신의 죄를 부인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실감이 나십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거 나한테 물어. 이거 완전 정신을 못 차려요. 자, 이게 지금 뭐가 실패하는 겁니까? 회개의 실패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예배의 실패가 마음의 실패로 찾아오고, 마음의 실패가 회개의 실패로 이어져요. 회개의 기회를 아무리 줘도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다 알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이쯤에서 끝낼게.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피해자지. 내가 뭘 잘못했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의 실패로 이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기회까지 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인이 거부합니다. 고집합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죠.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벌의 내용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벌의 내용이 땅과의 관계 파괴예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받은 벌입니다. 시작.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네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일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인생 실패예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데요.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야. 제가 늘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열매가 없는 건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빽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땅의 열매를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오히려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유리가 뭡니까? 방랑자가 되게 했어요. 하는 일들마다 안 돼요. 방랑자가 됐어요. 농사꾼이었던 가인이 방랑자가 돼서 방황을 하게 돼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그게 가인의 실패예요. 이에 가인이요,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담의 다른 자녀들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난 것 같죠. 근데 가인과 아벨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낳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다른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벨을 죽였는데 다른 형제들이 나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일까요? 분명히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케 하시니라. 이건 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수를 끊기 위함이에요. 가인을 죽이면 또 누가 복수할 거예요. 복수.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처벌하신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살긴 살았어요. 문제는 삶의 질입니다. 삶이 실패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과가 없어요.
땅이 열매를 주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힘들게 해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가인의 실패의 과정을 보십시오. 모든 실패의 지금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의 실패가 마음의 실패, 그리고 회개의 실패, 그리고 땅의 실패가 되었어요. 결국 인생의 실패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잘 보면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렸어요. 예배 잘못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수도 없이 예배 드렸을까? 하나님이 제 예배를 다 받으셨을까요? 제 예배를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왜 말씀을 못 하세요? 다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분명히 제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 받으셨으면 나중에 잘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그 마음을 못되게 먹으니까 인생이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확산시킨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힌 거죠. 다음에 잘 드리면 되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낼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네 하고 툴툴 덜어버리고, 내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꿍 하고 그냥 안색을 이루고 하고 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그럼 야, 아이고 너 그 오는데 너 동네 다 알겠다 네 얼굴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말할 정도로 그냥 그냥 교회 얼굴이 이러고 다니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회개의 기회를 줘도 그냥 막 먹히지도 않아요. 목사를 보내서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이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심으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 맺지 못하죠? 그렇다면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사실 거기서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을 보십시오. 20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입니다. 자원도 남미보다 못합니다. 인구로 하면 단일민족입니까? 미국은 단일민족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다문화예요. 다인종입니다. 하나 되기가 힘든 나라예요.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과 발전과 축복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탄생한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신앙 잘 지켰다고 청교도들이 도망쳐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백이명, 특별히 추수감사절 유명하잖아요. 감동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도 대통령이나 누구나 성경 위에 선서하고 민문하는 게 미국이고, 동전 집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배가 그런 미국, 악조건인 미국을 강대국, 복된 나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작은 자원 부족의 나라 아닙니까? 작은 영토의 나라 아닙니까? 분단 국가의 나라 아닙니까? 수십만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른 나라 아닙니까? 온갖 미신과 귀신 이야기로 가난으로 찌든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예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다고 하죠. 캐나다는 아침부터 노래하는 새 소리를 듣고 잠을 깼고, 일본에 가서는 새벽부터 돌아가는 공장 소리에 잠을 깼는데,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장과 축복의 배경에는요, 예배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까? 얼마나.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복받은 이유?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 1000번째까지 드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 예배입니다. 아들까지 내려놓은 드린 예배예요.
또한 내려놓음이라는 책 소개했죠. 거기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그 몽골 선교사님이 지은 책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벌레르 자매라는 그 이름이 벌레르예요. 그 자매가 나오죠. 그 몽골에서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몽골에서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소가 집을 나갔어요.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 소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 몽골 허 벌판으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로 뛰어다니고 저기로 뛰어다니고 벌레르 자매가 그냥 그 소를 막 찾으러 다니는데 아이고 시간이 됐어요. 어떤 시간?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갈등이 생겼대요. 예배를 선택할 건가 소를 선택한가. 따당 따당 땅 따당 그 음악 있죠? 소냐 예배냐 소냐 예배냐. 그래 결정했어. 예배를 결정했대잖아요. 모르겠다. 그냥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딱 축도 받고 딱 교회 나오니까 저 앞에서 소가 음메하고 기다리더래요. 이게 실제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이용규 선교사님 말하지 않아요? 예배를 선택하면 소가 따라옵니다. 유명한 간증 실화예요. 예배가 능력이에요.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요, 내 삶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새 나간다니까요. 제발 들릴지어다. 이게 근데 안 들려요. 자꾸 아무리 얘기해 하나님이 말해서 꿈에 나타나서 이 거리도 안 들려요. 이게 예배가 무너지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잘못 해석하고 뭐 자꾸 섭섭하다는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시애틀 출신의 성공자 4명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같은 어린 시절 같은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학업은 보통 또는 못함이었대요. 그런데 성공 배경은 예배라고 하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늘 이거를 이렇게 가르쳤대요. 너희들 세상 지식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라.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 이 4명이 나중에 성공을 했는데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인류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그리고 비행기 회사를 운영하는 보잉, 그리고 핸드폰을 최초로 발명한 맥콜드, 그리고 보잉과 함께 합자한 회사 코스트코였대요. 미국의 유명한 예배의 모델이 되는 성공자 간증입니다. 빌 게이츠, 보잉, 코스트, 맥콜, 이 사람들이 다 주일학교 동창 예배 성공자였대요. 저에게도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이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과거의 일화가 생각나서 소개합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서울인가 제 기억으로 시흥인가 어디서까지 이렇게 계속 망하고 망했다가 인천까지 오셨어요. 그때 제가 연수동에서 목회할 때 완전히 그분 말로 목사님 쫄딱 망했대요. 쫄딱. 얼마나 망했으면 쫄딱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크게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성전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은혜를 받았어요. 내 탓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믿고 내 고집대로 믿고 예배 생활도 엉망이고 자기 그냥 믿고 싶은 대로, 그런 내 잘못이다. 펑펑 울더라고.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그러더니 부부가 그 다음날부터 예배를 붙잡더라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배는 붙잡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중간 생략하고 2년이 지나서 가정이 점점 피기 시작하는데 사업이 완전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가 송도 신도시 지나서 저기 서울로 가는 그 도로 있죠. 제3경인인가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 막 그 도로 주변에 막 크게 세워진 데 있어요. 거기에 좋은 자리에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그 개업 예배를 사무실까지 낸 거예요. 저는 그런 공장은 처음 가봤는데 아파트처럼 된 공장인데 사무실인데 트럭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희한한 구조더라고요. 그게 아파트형 공장이래요. 그런데 평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부부 울고, 부부 가족들 다 울고, 간 성도들 울고, 저도 울고,
그때 내가 느꼈어요. 예배가 능력이구나. 예배 붙잡으니까 진짜 회복되는구나. 제 목회 가운데 이런 간증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이분이 최근에 전화가 와서 제가 지금 생각나서 소개한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 깜빡깜빡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붙드십시오. 열심히 해도 안 됩니까? 그때는 예배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 점검하셔야 돼요. 가인처럼 예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배 잘 드려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특별히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억울하잖아요. 목사님, 아벨은 예배 잘 드리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할 말이 없네. 아벨은 돌 맞아 죽었잖아요. 가인은 예배 잘못 드려서 그렇게 벌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잘 안 됐다고 쳐요. 그럼 아벨은 잘 드렸는데 돌에 맞았네? 그리고 죽었네? 그거 어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할 말이 없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벨은 예배 잘 드리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 땅에서만 생각하면 아벨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저 세상을 생각하면 아벨은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벨이 죽고요, 아벨의 후손 셋, 그리고 후손으로 해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오세요. 아벨의 후손에서. 그리고 여러분 유인물에 제가 써놓는다는 게 깜빡 잊어먹었는데 적어 놓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제가 아마 적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굴 말합니까? 아벨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보배로운 피, 우리를 구원하는 피가 예수 피다라고 말하면서 아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벨은 저 천국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나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나 지금 천국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만 생각하면 내가 불행한 사람 같죠? 아니요. 나 형이 돌 던져갖고 죽었지만 저 천국에서 지금 그 대가 보상 엄청나게 받고 있고 내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므로 예배드리면 분명히 성공자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 이홍렬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뺑코, 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개그맨 이홍렬 씨에서 키가 작고 뺑코 해갖고 코가 이렇게 크신 이홍렬,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도 간증도 하고 하는데 그분 간증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대요. 특별히 할머니가요 아주 미신을 많이 섬겼대요. 온갖 미신을 다 섬겼대요. 그런데 이용렬 집사님의 엄마가 암에 걸렸대요. 암 투병을 하면서도 엄마가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홍렬아, 교회 나가라. 예배 드렸니? 예배 드렸니? 오늘 주일인데 너 예배 드리고 왔니? 본인은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끊임없이 아들에게는, 그리고 엄마에게도 엄마 그거 다 헛된 거야. 예배 드려. 예수 믿어.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용렬 집사님은 그냥 허투루 들은 거죠. 그냥 신앙생활 막 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한테 갔더니, 그러니까 할머니보다 엄마가 암으로 먼저 죽은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갔더니요 깜짝 놀란 거야. 할머니 집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온갖 부적과 온갖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막 십자가 있고 온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향기가 그냥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처럼. 할렐루야. 그냥 그 방에 들어가니까 예수 향기가 그냥 펄펄 나는 거예요.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우상 다 어디 갔어요? 부적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하기를 꿈에 네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 교회 다녀, 예배 드려, 교회 다녀. 하루도 아니고 계속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딸 이용렬 그 개그맨한테는 엄마죠. 엄마가 글들이에요. 나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 나 암으로 죽어서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 이 천국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하나 내가 아쉬운 건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거,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거. 여러분, 천국에서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잖아요. 천국에는 예배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창세기 하니까 창세기 우리 1장부터 봤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예배를 드렸더라 있습니까?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엔 예배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용렬 집사님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은데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것, 이 땅에 있을 때 예배 더 많이 못 드린 게 너무나 한이라고. 그 이야기 듣고 할머니가 바뀌고 이용렬 집사님이 집사가 되고 예배를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점검합시다. 내 인생의 실패를 막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살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첫째,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대요. 열왕기상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절 4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45절인데요. 열왕기상 18장 45절 다시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1절에서는 가뭄, 기근이 심했대요. 마지막 절에서는요 큰 비가 내렸대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요, 예배. 그게 아까 먼저 읽었던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무슨 말입니까?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고 그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니까 인생의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거칩니까? 빡빡합니까? 인생이 살기가 쪼들립니까?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길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저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뭐가 무너졌는지 진단해 드릴게요. 수요 예배가 무너졌군요. 새벽 예배가 무너졌군요. 철야 예배가 무너졌군요. 주일 오후 예배 자꾸 도망가시는군요.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잘 드렸는데 문제는 뭡니까? 잘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무너진 예배는 없는지, 또 하나 내가 드리기는 하는데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도장 찍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 두 가지만 살펴보고 확실하게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에 땅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근과 가뭄이 떠나가고 풍성과 부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부요가 임할지어다. 건강의 부요가 임할지어다. 지혜의 부요가 임할지어다. 땅이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인생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실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